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마다 이게 저게 중요하다 말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는 게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자들의 마지막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보셨습니다. 근데 좋아 보였습니까? 좋지 않게 보였습니까? 좋아 보여요? 좋지 않게 보였어요. 왜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참 쓸쓸하게 보였고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신부로 결혼 주례를 해서 두 남녀가 함께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렇다면 나는 하고 후회할 거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것, 만나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행복과 보람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결혼 주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을 주례하셨습니다. 요즘은 결혼식 풍속도가 급속하게 많이 바뀌었는데 주례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적 신고만 하고 그냥 살아도 뭐 별일 있나요? 그렇죠. 우리 결혼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에는 혼인 예배예요. 혼인 예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의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주례를 한번 갔더니 벌써 10년 거의 10년까지는 아무튼 다 된 것 같은데요. 7, 8년 된 것 같은데 들어서자마자 주례세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5분 하셨죠? 5분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보니까 결혼 예식장이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1시간도 텀을 안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체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정리하고 그러면은 주례는 5분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찬송도 불러야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저는. 첫 주례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친형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잘못돼서 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받은 사람이 되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방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을 얻었는데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자 이방의 왕의 딸입니다. 잘못 만난 이세벨 때문에 나라를 완전히 망치고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하루는 공중 목욕탕을 갔대요. 저도 그 소아시아 7교회 쭉 가보니까
그때 헬라 시대의 문화 유적 가운데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사도 요한이 뒤도 안 돌아보고 옷도 제대로 안 입고 그냥 옷을 들고 튀어서 도망을 치듯이 나갔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사도님, 도대체 어떻게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목욕하다가 튀어나오세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목욕을 하는데 이단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단자를 심판하실 때 나도 그곳에 있다가는 멸망받을 것 같아서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축복된 만남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2단, 3단 아니시죠? 구약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아마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일 겁니다. 자기 원수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 나이가 좀 많죠. 형 동생하고 의형제 맺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정보를 빼내서 다윗을 살려줘요. 신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1차 선교 여행 후에 2년 동안 약 2, 3년 동안 안디옥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다투었습니까? 마가 때문에 다툰 거예요. 마가가 선교 대회에서 이탈을 해버려서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은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임을 다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정적인 사건이 있음에도 두 가지는 절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만나더라도 그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선교여행을 계획한 후에 마가 때문에 심히 갈라졌지만, 다투어서 갈라졌지만 바나바는 구브로 섬을 통해서 다시 계획했던 대로 갔고, 바울은 같이 가고 싶지 않으니까 육로를 통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서 다시 2차 선교 여행 계획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를 보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왜 저래? 이제 다시는 젊은 사람들 내 동역자로 안 삼을 거야. 다시는 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 내가 동역자로 삼지 않을 거야 했던 것이 아니고 디모데를 사도 바울의 제자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책들, 강의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독일의 철학자 18세기, 19세기 초중반까지 있었던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염세주의 철학자를 요즘 철학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봉을 하더라고. 쇼펜하우어는 인생에 대한 증오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사람 믿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피해망상의 대가로 불려졌고 그 사람을 염세 철학의 시조라고 부르고 있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추앙을 하더라고.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사람 만나보니까 상처만 있어요. 아이고, 사는 게 다 그래. 물론 이면에 다른 가르침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몰라서 무식해서 말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면은 본질을 훼손시켜버려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훼손시켜버려요. 오늘 아침 뉴스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지금 여인들이, 구세대적인 말 같으네. 우리 여자들이, 젊은 층의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들을 본받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대요. 무엇이냐면 연애 안 해, 결혼 안 해, 출산 안 해, 뭐 안 해. 남자의 가부장적인
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안에 그랬더니 이 미국 여자분들이 우리나라를 본받겠다고 지금 한창 떠들고 난리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 한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안에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그곳에 거론되는 이름이 쉬운 3명이 나와요. 53명이 나와요. 물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도 한두 명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성경을 쓴다면, 그건 뭐 잘못되면 이단적 되니까 큰일 나요. 내가 누구를 이렇게 꼭 소개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 참 멋있는 사람이었어 할 때 몇 명의 이름이나 거론할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핸드폰에 도대체 내가 살면서 몇 사람이나 핸드폰에 이름이 있나 보자 그랬더니 몇십 명일까요? 몇백 명일까요? 1000명일까요? 훨씬 넘어요. 근데 1년 내내 가봐야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마음 먹고 막 지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거 괜히 놔뒀다가 이거.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전화가 오는데 번호만 뜨고요, 이름이 안 떠요. 황당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누구더라. 목소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유도를 하면서 잘 계셨죠? 하면서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누군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 아는 척을 하고 얼른 다시 이름을 다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거쳐왔지만 정말 자신 있게 자랑하고 싶은 사람, 내 동역자,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으십니까? 물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내가 그렇게 했어야 그 사람도 그렇게 신임을 해줄 수 있겠지만 은퇴를 하면 맨 먼저 전화에 있는 목록부터 다 지운대요. 그 전에 회사에 있던 사람들 거래처 다 지우기 시작한대요. 저도 그럴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사람과의 만남 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자주 섞인 찬양은 아니고 제가 내 책상 앞에 앉아서 가끔 눈물을 훔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후렴 가사에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이 뭡니까? 훈풍, 따뜻한 바람, 좋은 일. 서북풍이 뭡니까? 북풍, 한설에 몰아쳐오는 내 인생의 비바람 몰아치는 바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눈물 나오려고 그러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역지사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가시로처럼 찔렀는지도 생각해 보면 아이고 인생을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는 말은 안 쓰겠어요. 힘겹게 살았다. 쉬운 3명의 이름이 서신서에 등장하지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26번이나 등장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의 사역과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부흥에 인도를 오셨던 일본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일본 청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호텔방 따로 얻어달라고는 않습니다. 같이 자도록 해주시고 대신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4일 동안 밥 좀 같이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저 청년을 데리고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흥회 갈 때마다 멤버를 바꾼대요. 자기 교회 청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청년들을 꼭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보게 하고, 예? 한국의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하고,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동고동락했던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그런 청년 목회자였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서신서를 심부름시킨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는 많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막 비난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성도들이 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문에 이 글을 써서 보내는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예, 가장 신실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편지를 갖다 주면서 변명하니 변명도 해야 되고 또 야단을 맞으면 또 야단도 들어야 돼요. 전에 우리 동네에 해질녘에 행장을 메고 온 군인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근데 우리 교회 청년이 군대 갔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서 그 군인이 왔어요. 근데 그 군인이 무슨 잘못입니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걸 전달해주는 그 심부름 온 군인을 막 발길로 차고요, 막 몽둥이로 때리고, 소식도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더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어려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그 내용을 담은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냈다고요? 디모데에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혀서 심부름 시킬 만한 디모데가 있으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은 분신과 같은 신임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였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디모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디모데는 1차 선교여행 때 만났었던 것 같고, 아니 그 전에 바울이 다소에 가 있을 때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디모데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48살에서 50살 정도 되고 디모데는 3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15에서 2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나이였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미 제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도들끼리도 목회자와 성도들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순수한 믿음 가운데서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님도 한번 380번 찾아주시면 좋아요. 예, 나와서 같이 반주해 주시면 이 찬송은 좀 피아노도 같이 쳐야 될 것 같아서 380번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위에서라면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만남이 순수한 신앙 안에서 만난 축복의 만남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주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 옆 사람들 악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가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과는 꼭 갈등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 친구들과 지인들과 사업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수많은 갈등을 겪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사람 안 만날 거야,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회의론자가 되고 쇼펜하우어처럼 염세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자기 사역에 어려움을 주었지만 또 디모데를 만나고 새로운 또 동역자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만 맡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사도들에게 일림해요. 맡겨요. 믿어주어요. 기대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죠. 부활 후에 베드로의 이 주도권을 가지고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죠. 그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시몬이 자신 없지만 그래,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몇 번 물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신 것 같아. 주님 그때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딱 한마디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람 의탁에서 내 인생을 사람에게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역은 주님의 일은 믿고 맡겨주는 겁니다. 신임하고 맡기는 겁니다. 기대하고 맡기는 겁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능력이 갖춰지지 않는 후임자라고 해도 다 맡기는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신앙의 배경을 가졌길래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로 삼고 그렇게 신임하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해도 그건 누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디모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디모데는 이방 땅 루스드라에서 출생한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걸 좀 어순을 바꾸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떻게 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기대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려고 노력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쓰죠.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순결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외갓집이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네 속에도 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제 중엽부터 보면은 우리나라가 6.25의 성리학을 중심으로 부계 사회로 완전히 바뀌었지만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사임당이 강릉의 친정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친정집이 진애가에서 내려오는 집이에요. 이율곡이 자기 어머니 외갓집에 갔는데 계속 외가에서 내려오는 전통과 가계를 이어서 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가르침과 교육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는 것 같지만 그런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오늘 현대사회에서도 현대 유대인들 사회에서도 자녀 교육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100명의 교사보다 어머니 한 사람의 영향이 더 크다. 100명의 교사보다 어머니 한 사람의 영향이 더 크다. 좀 길지만 테스트합니다. 지능 테스트 시작. 그러니까 아이고 학교에 가서 잘못 배워서 그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엘리트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유모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젖먹이면서 몇 년 키운 게 모세의 신앙을 털을 잡게 하고 인간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다고 하는 기대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가슴에 품고 젖될 때까지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제사장 앞에 젖된 후에는 갖다 바쳤습니다. 어거스틴은 10대 때 역사상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5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너무 머리가 좋아도 안 좋아요. 반항심이 있고요. 그래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 종교에 빠졌어요. 만유교에 빠졌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기댈 데 없으니까 10대 때 연상의 여인 만나서 사생아 낳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당시 암브로시우스 주교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이 말을 했잖아요. 이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는 이 모양이지? 지 예비만 닮았어요. 지 예비는 닮아요. 닮는데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아이가 변화가 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영국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형제예요.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어머니가 수잔나 웨슬리예요. 그런데 수잔나 웨슬리의 아버지는 미국 비국교파 목사예요.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자기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한 상대가 사무엘 웨슬리, 존 웨슬리의 아버지와 결혼했습니다. 18살에. 그리고 자녀를 한 20여 명 정도 낳았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은 때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가난한 목사, 힘든 사역.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녀석들이 이 모양이냐고요?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이에요. 로이스와 유니게,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기도로 디모데가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그 말만 하세요. 얘들 다 알아요. 공부해야 될 것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아빠, 엄마가 먼저 말하면 반감이 생겨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의 어머니 외조모가 딱 한 가지 그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그에게 심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니. 자, 앞에 빨간 글씨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저 번역이 빠졌어요. 대라고는 헬라어.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예요. 신앙으로 잘 가르쳐요.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탓하지 마세요. 아버지 탓하지 말고 엄마 탓만 하세요. 엄마 탓하지 말고 아버지들은 아버지 탓만 하세요. 이 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뭘 해요? 칭찬받아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가 고향이라고요? 그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루스드라예요. 근데 디모데가 사는 곳은 루스드라인데 거기에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40-50km 떨어져 있는 그 이고니온까지 디모데의 인품과 실력과 인격이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3절 4절을 다 같이 넘어가서 보죠.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여기서 무엇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그러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복음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는데 여기에 약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큰 약점이 뭡니까? 할례 받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인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이방인이었지만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고 할례 안 받아도 사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례를 받게 해서 사람들에게 책잡히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지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D.L. 무디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전기도 읽었고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D.L. 무디 신학교도 가서 하루 동안 가서 보고, 근데 D.L. 무디, 이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목사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침례교회에서는 사역자들을 보편적으로 다 목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목사가 아니에요. 무디 선생이에요. 근데 목사 안수를 일부러 받질 않았어요. 내가 안수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복음 전도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 목사 안수를 꼭 받아야 되느냐. 근데 이건 D.L. 무디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과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받지 않아도 좀 더 자유롭게 목사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우리의 상황과 가치관으로는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학력으로 교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인들은 학력이 다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신학교에서 그냥 성경학교에서 배워서 목사 안수 받고 다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갖추지 않았다면 다시 학교를 보내. 제 친구도 학력이 없어요. 그런데 출중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신학교 가서, 근데 그 신대원 총장이 보니까요, 이놈 쓸만하거든요. 그래서 말해서 너 지금 다 대학 과정 다 마치고 있지만 학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대학을 다시 갔어요. 불어를 전공했어요. 불란스로 유학을 갔어요. 그 어려운 학위를 받아왔어요.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데 무슨 사람들에게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나 세례교인으로 직분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면 세례도 받아야 돼. 여러분, 결혼식 안 올려도 돼요. 호적에다 신고하고 우리 결혼했습니다 선포하고 살면 뭐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뭐 형식을 타파하는 세상에. 그러나 우리는 정식으로 이런 예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정한 규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흠잡히지 않을,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에 흠잡히지 않을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주의 사역의 사역자로, 동역자로 썼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의 교육, 신앙의 교육, 인격적인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잘 받았던 디모데의 그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성품이에요. 잘 지켜봐야 아는 성품이에요. 영적 성품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꿰뚫는 그런 시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정을 아는 사람. 나이는 이제 30대 초반이지만 사람들의 사정을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사역, 특별히 목회 사역, 삼당 사역, 사람들을 위해 사는 모든 이런 사역들은 사람들을 잘 살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 집안은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냐?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주는 사람, 헤아리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가야, 마게도냐는 이제 그리스 저 북부, 그 남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요. 그런데 디모데는 두말 하지 않고 가요. 자, 디모데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하나님의 일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사도님이 가셔야 되지 우리가 가면 되겠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갖추어야 될 인격적인 능력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 내 의견이 있고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도 그러나 지도자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디모데는 투명한 인간관계와 신실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요즘 그 명시인가요? 명시죠? 그 있잖아요. 그 사람 진짜 그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 관계가 투명해야 돼.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아는 척하고 편협되지 않아야 돼요. 디모데는 프라이버시를 100% 지켜줬어요. 다른 곳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신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신실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 본 말씀 마지막 9절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특히 교회 사역은 사역의 열매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10년 20년 후에 혹시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사역은 열매로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요.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쪽집게 과외교사라고 해서 매달 수백만 원씩 주고 과외를 시켰는데 1년이 가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키겠죠? 고3까지 3년 동안 투자하겠죠? 시켜본 사람처럼 말씀하시네.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말이 되면 항상 결산할 것을 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결산할 걸 지금부터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황송해요. 오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왜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제자로 삼았는가? 왜 디모데를 그렇게 거론하면서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영적 아들로 삼았는가? 오늘 우리가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